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당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계시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교독해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지 오늘로 4주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만 해도 혹시 부활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부활절 칸타타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만찬을 나누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주중에 제가 잠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으니까 우리 성도들 다 차를 타고 오시라고 해서 차에서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주차장에서 성찬을 나누고 저는 분수대 앞에서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할까라고 잠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텔레비전에도 나올 것 같아서 또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 최대한 외부 접촉을 줄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도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집에만 계셔서 또 답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 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다시 맥도날드의 갈라를 꿈꾸며. 칼럼의 끝이 다시 맥도날드의 갈라를 꿈꾸며.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맥도날드에 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가서 햄버거를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던 그런 일상이 무척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이 그립습니다.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코로나를 싹 거두어가 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코로나여 물러가라 한 말씀만 하시면 바이러스가 싹 물러가고 우리는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 것이? 라고 투박하고 거칠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투병 중이시거나 아니면 의료계의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또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그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절박하게 이런 질문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그것에 우리는 최대한 공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조금 객관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싹 다 제거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앞서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진정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악한 욕망의 길로 내다름질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전에 함께 금요일날 묵상했던 신명기 4장 25절을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만일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결국 부패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에서 후손을 낳고 장수의 복도 누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점점 부패해집니다.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땅을 우상으로 삼아 섬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편안한 환경에서 쉽게 부패해버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편한 가운데에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내다름질 치기보다 차라리 들이닥치는 환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새로워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인간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을 했고, 존 파이퍼 역시 고통은 하나님의 썬더클랩,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박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환경보다는 마음이 수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환경보다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수억만 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물론 환경을 바라보시고 환경을 보살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변화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표로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재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께서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니이다. 불평했던 마리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크나큰 환란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대답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고난과 환란과 핍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란과 고통과 상실에 대한 성경의 대답,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제자들은 소위 문을 잠그고 소위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갇혀 있었습니다. 집 밖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집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집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유사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샬롬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환경을 뒤집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셔서 이단 옆차기로 그들을 쓰러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가시고 헤롯을 찾아가시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군중들을 찾아가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그들을 전부 쓰러뜨리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에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도 역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순간적인 평안입니다. 그냥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잠시 내가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내 힘든 환경이 또 다가오고 삶의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면 평안이 또 깨지고 또 불안해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깨지고 흔들리는 순간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혹시 저보다 조금 저랑 비슷한 세대나 그 올해 윗세대 되신 분들께서는 그 오래된 텔레비전 만화 중에 그 톰과 제리 아시나요?
톰 제리 아시죠? 제 연배 밑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고양이가 톰이죠. 멍청한 고양이가 톰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리한 생쥐가 제리입니다. 맞죠? 맞나요? 네, 톰과 제리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허구한 날 이 고양이가 생쥐한테 당합니다. 원래는 쥐가 고양이를 보면 얼어야 되잖아요. 딱 얼어야 됩니다. 몸이 굳어야 합니다. 딱 얼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쥐인 제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리는 고양이 톰을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요. 고양이가 쫓아오는 상황은 만화가 시작될 때마다 그대로입니다. 고양이가 언제나 늘 쫓아옵니다. 고양이가 쫓아오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리는 더 이상 제리가 아니에요. 생쥐가 아니에요. 겉모양은 생쥐여도 속 마음은 호랑이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시적으로 바꾸어 주진 않으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서 오는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overjoyed,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보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성도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한번 좀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돼요. 그냥 입술로 언어로만 드리는 기도를 좀 넘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집에서 햇볕이 잘 드는 곳을 먼저 찾으십시오. 제가 며칠 전 교회를 조금 늦게 출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그치고 이 창을 통해서 스며드는 햇살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창문 앞에서 책상에 앉아서 한참 동안 책을 읽었는데 그 햇살에 비춰서 책을 읽고 있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께서도 햇볕을 좀 찾으셔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주님께 기도 드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답한 방에 부활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찬란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강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십시오. 매일 아침 일주일 햇볕이 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이 뉴스에서 말하는 톤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아나운서의 톤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조금만 듣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되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신문을 읽으실 때에도 너무 많이 읽지 마십시오. 신문을 10분 읽으시면 성경을 10분 읽으십시오. 세상에서 전하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불안에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재난에 대한 해답은 뉴스 속에는 없습니다. 신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재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이 모든 믿는 이의 마음속에 흘러 넘쳐서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바꾸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타락했던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서부터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21절 22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의 밖의 환경이 어떤가 보다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떤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현장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혹독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더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에 비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타락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려주셔서 금하신 단 하나, 선악과를 취합니다. 타락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이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회복 역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어려운 고난의 역사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과 함께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후 하고 불어 넣으셨겠죠. 숨을 쉬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이 아담의 코를 통해 그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가 코에 불어넣어졌습니다. 흙에 불과한 인간이 드디어 힘을 얻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호흡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영원히 이어져야 될 이 호흡이 그들의 범죄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아름다운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십니다. 코로나의 시대면 절대로 할 수 없죠. 숨을 내쉬십니다. 숨을 내쉬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후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끊이지 않는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겉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겉의 환경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이들의 속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움직입니다. 생명이 됩니다.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감히 어떤 사람도 꿈꾸지 못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머물러 있는 바로 지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겨울에 좋아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겨울에 참 춥거든요. 영하 한 섭씨로 셀시우스로 영하 20도 떨어지는 건 보통이고, 그러니까 페런하이트로 화씨로 영하 5도 정도까지 쉽게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겨울에 추운 곳인데요. 그래서 겨울을 불평하다가도 추울 때 제가 좋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추울 때 좋아했던 순간이 있는데, 추운 날 이 난방이 잘 돌아가는 이 집에서 방에서 추운 날 딱 나올 때 갑자기 그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 성도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말 찬바람이 갑자기 얼굴을 때릴 때 정신이 번쩍 깹니다. 저는 그 순간이 그립습니다. 때로 볼이 얼얼하고 입에는 김이 나오고 코는 아플 정도로 차갑지만 정신은 쨍하고 번쩍 뜨이는 순간이 추운 곳에 살다 보면 선물로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날아가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 차가운 바람에 부딪혀서 순간적으로 수정처럼 맑아지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럴 때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숨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번쩍 깨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갇혀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풀릴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헛된 욕망에 가득 차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며 패배한 군인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때로 고통을 통해 확성기로 우리를 번쩍 깨워주시고 천둥의 손뼉 소리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며 꿇어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그런데 성령은요, 제가 볼 때 성령의 제1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연결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미지가 이것은 입맞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입맞춤을 통해서 호흡을 서로 나누어 서로의 생명을 섞어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호흡이 바로 나의 호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나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소리쳐 울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이 텅 비어 사라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티꾸레 속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싶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싶고 그리스도만 섬기며 따르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 간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제1사역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성도들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코로나에 묶여있는 상황이 먼저 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고 우리가 단지 일상으로 예전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맥도날드로 돌아가고 스타벅스로 돌아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다시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놀라운 평안과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깨끗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얻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택한 자들을 만나 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사람들을 일깨우셔서 그들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영혼 속에 비집고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자를 구원하시며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여전히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가서 일상으로 돌아가 좀 경제가 좀 나아지고 나의 어려움이 좀 회복되고 그래서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바람으로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갈망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기 가운데 간절히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 시간의 낭비도 없으신 하나님, 주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을 회복하고 하늘이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엔진이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삶 속에서 돌아오고 다시 주께서 사랑을 하고 섬기라고 주신 교회 공동체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환경만 바라봅니다. 자꾸 주변에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그 말씀 순종하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샬롬을 얻기 위해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지난날의 죄된 욕망에 다시 움직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코로나가 거치는 그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방문을 열고 오늘 제자들처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 2분 동안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다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여, 지금 부활의 아침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바라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